살아계신 주님, 이 밤도 주의 성전으로 나와 귀한 이 밤 주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밤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맡아주고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전부 되신, 능력 되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하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쁨 한숨씩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은밀한 듯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니.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마 주 예수께 아뢰라니.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니.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내 모든 길 덮이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인도하시네.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나의 성령에 담아주사 그 기쁨 중에 찬양토록 내 믿음을 보시니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엎으신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은총 누리며 나가고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가진 주님의 은혜를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누리며 드림으로 나가싸우니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더한 그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며 그 은총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놀라운 은총을 더욱더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시 또한 자녀의 기쁨과 자녀의 감격의 그 모든 것들을 늘 다하시고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말씀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밤도 제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 은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완친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말씀의 축복을 또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은혜도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부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 많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부부로 산다는 것. 안타까운 뉴스가 최근 들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에 끼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병원에 한 초등학생이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심정지가 왔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너무 마른 상태에서 심장이 멈춘 관계로 온 것들 때문에 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사망의 원인이 한 가방 안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심정지가 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계모가 이 아이를 이제 거짓말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가방에 넣고 그 가방에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학생은 심정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른들의 그 부부의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부분들을 먼저 사회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역시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요, 한 어떤 식인종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자녀를 갖는 거였습니다. 왜 이 부부에 자녀가 없을까요? 아내는 아기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가지냐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조금 있으면 남편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애를 놓으면 무조건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야 되겠다. 큰 결심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식인종 남편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저 아내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거구나. 그리고 남편이 막 뛰어갑니다. 막 쫓아가면서 크게 소리치죠. 거기 쓰라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묻고 죽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토처럼. 죄송하지만 한 번 잡아먹고 나머지는 너 줄게. 한 번만 먹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식인종의 아내는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직 아기가 없는 가정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천안에 있었던 그 가정 역시도 그 초등학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그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아내를 만났고 결혼생활을 함에 따라서 그 초등학생 아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결혼,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과 내 삶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야기를 서갈 수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부부의 이야기를 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5월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결혼하는 연령의 남자는 33.3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요 30.5.9세. 그런데 여러분, 이혼 연령이요, 남자는 48.6.8세, 여자는 45.2.7세. 그런데 재혼하는 나이의 연령이 이렇습니다. 남자는 49.6.3세, 여자는 45.1.5세. 그러니까 남자는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재혼하고, 여자는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혼한 이후에 바로 재혼의 부분들이 또 이야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걸까?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을 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의 절반이요,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60% 정도 조금 넘는 퍼센트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사회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의 삶을 통하여 그 부부의 삶은 결과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은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한 부분의 중요한 축을 갖추며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결혼은 부부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로 정의한다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정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결혼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남녀가 합의를 전제로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이루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승인을 받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부부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때 결과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은 아름다운 사회의 한 축의 중심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중심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러합니다. 야아자부 이쉬 에트 아비우 웨에트 엔모 웨다바크 베이시토 웨하유 레바사르 에하드. 이것을 직역하면 이랍니다.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밀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떠날 것이다. 두 번째, 밀착해야 한다. 세 번째,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3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외아자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을 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 부모와 단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이 외아자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떠나다 남겨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그가 떠날 것이다. 그가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완료를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완료되지 않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은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자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남겨두며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전의 의미로 이 단어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이제 너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네가 결정을 당하고 결정을 받고 네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네 부모를 떠나서 네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결정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떠날 것이다. 왜 아자부가 이야기하는 동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의미를 만들어내며 동일히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의 구성엔 연결된 그 가정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단절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들을 혹이라도 가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너희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떠나는 것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그 떠남은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방향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떠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메다바크 밀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밀착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밀착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결혼을 했어. 너가 한 몸을 이루어 밀착이 되어야 돼. 합해졌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함께 존재하는, 함께 살아가야 될, 그 부분은 함께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든 일을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이 되어 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함께 이제 해 나가려고 지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하고 또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이렇게 받쳐주고 달려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부부이지 않을까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합하여 일이 아닌 서로 격려하면서 합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사용한 단어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하유 존재하다. 이것을 여러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어야 한다. 3인칭 복수 완료형으로 성경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누가요? 나의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나를 만든 존재.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 그렇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존재. 결과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 서로 함께 할 때 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인 겁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될 때 가정의 탄생과 만들어짐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몸이 되어질 때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이 한 몸이 되어질 때 이들은 하나된 존재로서 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이렇듯 살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고 한 몸을 이룰 때 너희가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 모습을 이루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공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진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교회 없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곧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삶을 살아갔듯,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아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듯 남편을 존경함을 통하여 함께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의미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와 그 순종과 실천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외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많이 부부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3만 정도 세대가 이제 1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혼을 11만 세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반이 이혼을 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고, 또 사회의 모든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불륜과 끼어짐과 사랑과 그 부분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문화가 지금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정을 이루며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감을 통하여 가정을 지키며 나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아라 하신 그 의미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사티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서로서로 따뜻하게 한번 안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살 때 사회가 사는 겁니다. 가족이 살 때 나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이 살 때 이 세계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우로 인해서 이번 장마를 뜨면서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아낄 수 있는 한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부부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아나는 일. 그 힘듦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사회에 맡겨진 공동체적인 부부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밤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존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부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책임을 다하여 책임에 맡은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생각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밤도 주의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으로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는 가정으로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수해 입은 또 아픔 있는 가정들 가운데 가정 안에 사랑이 더욱더 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부들과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부로 삼으신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 가정들이 얼마나 합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된지를 우리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함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어서 이 밤도 힘누리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평안한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어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도 부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